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석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이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외로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사실 저의 마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오후 찬양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영상을 녹화할 때 여기에 아무도 계시지 않지만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오후 찬양 예배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교제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식사도 함께 재개될 텐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 개인만이 아니라 함께 곤지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처음 드리는 예배라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임직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은퇴식과 임직식을 진행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안수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땠었지 생각하면서 그때 그랬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임직패를 이제 건네받으면서 목사님께서 제가 정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어떤 권면의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안수받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뚜렷하게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또 그 당시에 말씀을 선포하셨던 목사님의 말씀 또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 목사로서의 십자가의 길, 특별히 안수받은 자로서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후에 시간을 보내면서 한번 장례식, 저희 특별히 대학원 동기 형님의 장례식장을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형님께서 나이가 한 50 정도 되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는 이야기를 새벽 5시에 들은 겁니다. 근데 그 형님께서 양주에서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새벽 5시에 돌아가실 것 같다 연락을 받았는데 당장 그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5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날에 그 소식을 좀 들었더라면 성도님들께 좀 연락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께로 달려갔을 텐데 이 형님은 새벽 5시에 이제 앞으로 30분의 시간을 남겨놓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어떤 연락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5시 30분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 새벽 예배에 잘 나오시지 않는데 그날은 또 유독 한 분도 나오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배를 인도하시고 6시에 아버지께로 갔는데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목회인 것 같다. 근데 그 옆에 또 한 목사님, 동기 형님이 또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그 형님은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가 개척교회고 사례조차도 어렵다 보니까 주중에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중에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목회인 것 같다. 저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굉장히 편하게 목회하고 있구나. 부목사로 있지만 나는 참 그분들에 비교해서는 참 나는 너무나 안락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되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삶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만 나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도 저분들과 같이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수를 받은 저에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임직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고, 특별히 임직하신 분뿐만 아니라 이미 임직을 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사울이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저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왕을 세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가죠. 너희에게 모든 아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 사람 참 좋아 보인다, 이 사람 왕으로 좀 내가 세워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훌륭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그 안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더 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양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 다윗을 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렇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13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저는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어떻게 행동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라마는 어딘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집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사무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왕으로 세웠으면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사무엘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미스바라고 모이라고 말한다면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던, 그렇게 영향력 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여라 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왕이 다윗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임식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수를 하고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었다면 선포하고 이제는 왕궁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 이후에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제 악령이 든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이 다윗을 불러다가 그 악령을 좀 쫓아내라 라고 말하는데, 이 다윗을 어디서 오라고 말합니까? 양치는 자. 그 양을 치는 다윗을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신이 원래 있던 양치는 곳으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원래 자신이 하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너가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사무엘은 거기까지 감당하고 갔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궁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자신에게 욕심을 가지지 않고 원래 자신이 하던 일, 양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원래 하던 일들을 그냥 묵묵히 다시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결단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더라도 변하지 않으리라. 제 안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도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 안에 결단했던 것은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변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던 일들을 놓지 않으리라. 내가 섬기던 그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리라. 이러한 결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변하면 나한테 꼭 말해줘야 돼. 너 좀 변한 것 같아. 나한테 꼭 말해줘야 돼. 그때 저희 아내가 했던 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너 변하면 머리 밀어버릴 거야. 여러분, 제 머리가 밀리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구나, 이러한 생각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또 많은 상황들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은 이후에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나의 지위가 변하면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직책이, 나의 직분이, 때로는 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 안수 받으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목사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부목사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 안에서 부목사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부목사가 뭐가 된 것 마냥 그냥 내가 부목사 된, 안수 받은 이후에 그냥 내가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때로는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장로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로님으로 안수 받으신 후에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맡으셨던 역할을 내려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거는 장로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일들은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가 하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던 일들을 지금 내려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수받기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안수집사 권사가 하는 게 아니야, 저 서리집사들이 하는 거지, 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시간 있고 좀 뭔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던 일들을 내려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오늘 샬롬 찬양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섬기시던 분들이 대부분 다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위치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섬기시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받기 전과 후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피택학령제 교육을 계속해서 함께 진행해 가면서 광고 시간에 종종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수 받으신 이후에, 임직하신 이후에 부탁드리는 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시던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던 예배,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던 교회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하시던 여러 가지 봉사들, 그 모든 것들 내려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러한 권면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변하면 내 머리 밀어줘. 우리 옆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또 남편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백하세요. 여보, 혹시 내가 믿음으로 좀 교만해지는 것 같거든. 나 잘 때 머리 밀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머리를 밀고 오신다, 그러면 저희가 저분 좀 교만하셨구나, 저분 좀 마음이 변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는 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보,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우리 안수 받기 이전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 계속 충성하자. 우리 변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내자. 이렇게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동료가 되시는 분들이 함께 옆에서 계속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안수 집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우리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리를 옮기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옮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있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떻게 양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형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왕이니까 그 천한 일들, 그거는 당신들이 하는 거요. 당신들이 가서 양을 치시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기름 받은 후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형들이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제 너가 그 음식을 가지고, 먹을거리를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형들에게 전해주고 형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잘 살아있는지 너가 그것을 징표를 좀 가지고 오렴. 그러자 다윗이 그 명령을 듣고 그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거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모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욕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바로 다윗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자신의 이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왕인 사울을 높이기보다는 다윗을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싸웠던 것도 아니고 다윗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높임 받는 것을 거부할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을 거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높아지고 싶고 누구나 존경받고 싶고 누구나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단순히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부탁드리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너무 높여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대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목사라고 해서 너무나 무분별한 높임을 받을 때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섬김은 오히려 목회자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목회자들을 마치 아무렇지 않게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무분별하게 섬기고 무분별하게 높일 때 우리 목회자들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무조건적으로 높여주고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라고 해서 모두가 높여주고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 존중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을 높여주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욕되게 되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직분이 우리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무조건적으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또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무엘하 18장 8절에 의하면 마음이 불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쾌했다. 내가 왕인데 감히 나보다 이 백성 중에 한 명인 다윗을 칭찬해 높여줘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쾌한 것이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을 때 저라면 사울에게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너만 왕이야? 이제 내가 왕이야. 넌 이미 버림받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나도 너 죽일 수 있어.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면서 죽일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마 저는 창을 던지고 칼로 찌르고 저는 그 사울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살짝 겉옷을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장로님에게
때로는 권사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또 목사님에게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그분을 내려낼 것처럼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이 사울을 존중했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제가 설교할게요. 얼마나 신뢰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할게요. 저도 목사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장로로 안수 받으신 분들께, 먼저 안수 받으신 장로님들께, 이제 저도 장로예요. 장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마치 이분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내가 먼저 이 사람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처럼, 내가 마치 더 영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장로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존경하고 먼저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기름 부음, 먼저 안수 받은 항정직분들과 모든 교역자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임직을 하신 여러분, 또 이미 임직 받으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또 이번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시던 일들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원래 하시던 일로 돌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이전에 했던 그 모든 봉사와 헌신들을 내려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그 길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 이제 부장이니까, 나 이제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이 일들은 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높임을 받으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먼저 세우신 그 항정직분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여러분 먼저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임직식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은퇴식도 은혜롭게 마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안수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혹여나 또한 이미 내가 했던 모든 봉사들을 내려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처음에 주님께서 헌신하며 봉사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안수받기 이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먼저 세우신 분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같이 부르실까요?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리만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살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머리 밀리지 맙시다. 예, 뭐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니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합시다. 예, 오늘 교회 소식 뭐 다른 광고들은 다 진행됐으니까요. 다음 세대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도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특히 저녁 기도회 그 기간 동안의 헌금은 우리가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헌금은 그렇게 사용되겠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기간 동안에 차량 운행하고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저녁 기도회 관계로 이게 함께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육부 헌신 예배와 그리고 세미나가 같이 있습니다. 강사를 딱 섭외해 놓고 봤는데 이건 너무 아까워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교육부 헌신 예배만 모시기가 아까워서 이분을 세미나까지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좋은 강사입니다. 저는 아마 한국교회의 현재 이 한국교회가 교육에 있어서는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충신교회일 겁니다. 그 충신교회 전체 총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시면 저희가 계속 같은 종류의 같은 주제를 가진 강사들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하고 계속 잘 연결되셔서 기도 제목도 주시고 하시는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모실 시간이 없어요. 곧 들어가신다는데 언제 기회 봐서 지금 모시긴 모셔야 되겠는데 너무 우리가 지금